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10월 13일 큐티 나눔 시간입니다. 본문은 예레미야 4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고요. 제가 7절 말씀 한 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희정 형제 집에서 함께 하고 있고요. 희정 형제가 먼저 본문 말씀 가지고 나눠 주세요. 네. 저는 이제 심판에 대한 이런 말씀들을 묵상을 할 때 어렸을 때는 이런 심판당하는 민족들이나 이런 걸 보면 좀 통쾌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쵸. 그리고 좀 엉뚱한 묵상인지 모르겠지만 엉뚱한 해석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런 옛날에 구약 성경에서 심판받는 이런 민족들을 보면 저는 항상 그 다른 서구 열강들이나 우리 대한민국을 괴롭히는 그런 네. 민족들을 많이 떠올리곤 했는데 네. 이거를 이런 거시적인 관점이 아니라 지금 요즘에 지금에서야 이제 묵상을 좀 해보면 사실 이런 민족들이 제 개인의 마음이랑 이렇게 동일하게 본다면 마음 상태랑 동일하게 본다면 내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거나 주변 그 나라들을 괴롭혀서 이렇게 성장해가고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또 애굽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사실 제 마음에서는 이웃에게 상처를 주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나 행동들, 제 행동이나 똑같은 그런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않는 것들 그리고 또 잘못된 주인을 모시고 우상 숭배를 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그런 모습들 이런 저나 개인의 그런 어떤 모습들이 이런 블레셋이나 다른 하나님께 심판받았던 이런 민족들의 행동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네. 그래서 본문 말씀은 민족에 대한 이야기지만 저는 이제 그 개인의 어떤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6절에서 이제 블레셋이 이제 여호와의 칼이라는 말을 듣고 이렇게 쫄아가지고 이제 칼집에 칼을 좀 잡아 넣어라 맞아요. 하고 이렇게 비굴하게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좀 의외였던 게 사실 그만큼 강대국이고 큰 나라라면 그 여호와의 칼이 이렇게 앞에 온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도 칼이 있고 우리도 당당하게 맞설 수 있다라고 당당하게 나갔을 것 같은데 의외로 이런 비굴한 모습을 뭐 칼집을 넣어달라고 하면서 비굴한 모습을 보이는 게 똑같구나. 예, 그 사람하고 똑같은 게 지금 블레셋은 당당하지도 않은 모습이 있을 뿐더러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 원인을 모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 여호와의 칼이 온다라고 했을 때 분명 자기들이 멸망할 건데 멸망할 줄도 몰랐을 거고 그리고 그 칼이 혹시나 알았더라도 본인들이 왜 뭘 잘못해서 지금 이런 상황을 당하게 됐는지 겪을 건지를 몰랐을 것 같아요. 이게 깨어있지도 않고 잘못된 주인도 섬기고 전혀 하나님 마음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나중에 심판의 때가 오거나 또는 이제 제가 하나님한테 혹시 혼날 일이 생길 때 그때 과연 저는 당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좀 당당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신앙 상태를 계속 항상 점검하고 깨어 있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또 혹시 제가 하나님한테 또 하나님의 계획대로 받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한테 혹시 혼나게 된다면 블레셋이 했던 것처럼 칼집을 잡아 넣어 달라고 하기보다는 제가 뭘 잘못했는지 이렇게 앞으로 돌아가서 뭐 때문에 이 잘못이 시작됐는지 점검도 해보고 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행동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좋네요. 일단 동일시한다는 것도 너무 좋아. 네. 그리고 원인을 찾아간다는 것도 너무 좋아. 네. 좋아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 가지가 떠올랐어요. 첫 번째는 1절에 있는 건데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어떤 정황을 이야기하냐면 이집트, 애굽이 블레셋의 접경에 있으면서 애굽이 가장 큰 적이라고 블레셋은 늘 생각을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대한 준비들을 만반의 준비들을 다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2절에 보면은 물이 북쪽에서 일어난 이런 바벨론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바벨론을 들어서 블레셋을 빵 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아무리 인간의 생각에서 계획으로 뭔가 앞을 유추해 보면서 준비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생각들이 이렇게 딱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준비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준비해야 할 대상과 방향들은 하나님께서 결정 지으신다 라는 생각이 빡 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게 뭐였냐면은 아까 희정이 얘기했던 칼집 그 6절에 있었던 그건데 그냥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두려움 가운데서 그냥 맹목적으로 살려달라고 제발 좀 이것만 물려달라고 이렇게 외치는데 저는 맹목적인 이 외침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믿음에 있는 사람이라면 아까 희정 형제 얘기했듯이 맹목적으로 부르짖음이 아니라 회개하고 엎드리고 나의 잘못의 원인을 찾아서 올바른 길로 돌아옴이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7절에 있는 말씀이 전 되게 많이 좋았어요. 이 부분에 보면은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라고 말씀하거든요. 저는 이 말씀에서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딱 발견했어요. 심판의 칼을 빼어들고 심판하겠다고 하셨을 때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런데 심판받는 입장에서는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고통이고 두려움의 대상이지만 아까 의인의 당당함 얘기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성도라면 쉬지 않는 하나님은 너무 큰 축복이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딱 들었어요. 그래서 정리하면은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내 생각에 빠져서 살아가기보다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서 준비되어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다. 이게 1번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맹목적으로 힘들다라고만 얘기하지 말고 회개하고 엎드려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쉬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던 것과 같지 않았으면 좋겠다. 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내게는 축복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이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지는 본문 말씀이었어요. 네. 네. 뒤에 있는 우리 기도 제가 간단하게 읽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마치고 오늘 이 큐티 시간 마치겠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처절한 심판이 이르기 전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은혜를 허락하소서. 하나님만이 인생의 도움이심을 고백합니다. 거듭되는 엄중한 경고에 회개를 촉구하는 사랑의 징계에 기도의 눈물을 흘려 딱딱하게 굳은 심령이 온유하고 겸손해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큐티는 내 영혼의 밥 한 끼입니다. 큐티 하세요. 큐티 하세요.